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새 시대를 여시고 이제 정말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그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첫 사역,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하신 첫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 것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이 사역지로, 이 시험 받는 자리로 인도하셨냐면, 놀랍게도 성령님이 우리 세례받을 때 임하신 것을 봤잖아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광야로 끌고 가세요. 근데 이 광야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마귀,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광야로 가서 하신 일은 40일을 그 주야로 금식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0일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그 말씀과 연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태는 어떠한 모델로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곧 예수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예수님이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장면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홍해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물에서 올라와서 이제 땅 위로 올라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오늘 예수님도 광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이 40일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40일간 금식하셨던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험악한 그런 시험을 받고 계신 거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째 됐을 때 예수님이 엄청나게 굶주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으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굶주림 가운데 배가 정말 고픈데 이제껏 숨어있던 마귀가 이때 나타납니다. 40일이 되었고 예수님이 정말 배가 너무 고플 때, 그때 이 마귀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마귀가 나타나서 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거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뭐라고 나있냐면 첫 번째는 만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지 않느냐? 바로 옆에 있는 이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마귀의 관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능력 있는 것도 있을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시험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보면 이 마귀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지금 무엇을 예수님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마귀는 뭘 시험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알아요. 뭘 요구하냐면 금식을 멈추고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진짜 의도입니다. 그러면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있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하여 대신 금식을 받고 있고, 이 금식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마귀는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너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 내려와 있잖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 그렇게 배고프면서까지 40일간 금식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먹어. 몸을 채우는 게 우선이야. 몸을 아껴야지. 너의 몸의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채우는 게 맞아. 라고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의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본질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처음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무엇을 반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소명보다는 너의 몸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원래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고 이 본문의 의도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만나도 먹이시고 너의 몸에 해지 않도록,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먹이고 다 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고픈 날이 분명히 있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배고픈 날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함인데, 뭘 시험하시기 위함이냐면 이 밥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밥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밥을 받는 것이지, 이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시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밥도 중요하지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진짜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배고픔의 날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얼마나 이 문맥과 잘 맞아떨어집니까? 지금 마귀는 야, 배고프지? 배고프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먹는 게 우선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맥락을 따라서 그래 배고플 때도 있어. 그런데 내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역을 맞추려고 하냐면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서 사람들의 그 배고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낫게 하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이게 너 사역이 맞지. 그걸로 하나님 능력을 너가 완전히 활용해. 이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 사역도 내가 할 거야. 그런데 그 사역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아니야.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사역을 하러 왔어 라고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을 이제는 마귀가 이끄는 거예요. 어디로 되냐면 성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분들은 어디냐면 당시에 성전의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기록한 거에 따르면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순교자 그 야고보가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해요. 실제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 올라간 것은 아니고 아마 환상 가운데 올라가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로 추측이 돼요. 그 자리로 예수님을 올라가게 한 다음에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 나도 성경을 인용할게. 그래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시편 91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인지를 확신하고 확언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장이 그런 시편 91편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이 시편 91편은 더군다나 성전의 주제와 관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진짜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 떼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돌에 닿지 않도록 너를 잡아서 살려줄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너를 받쳐주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 더구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확실한 성전에서 말씀에 따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뛰어내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셨냐면 똑같은 또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6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마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광야로 왔어요. 그런데 엄청난 그런 열관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왔더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우리 차라리 애굽 생활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고기라도 간간히 먹었고 뭐 맛있는 부추 뭐 채소도 먹었고 그래 돌아가자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매일매일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셔서 먹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자, 그런데 마사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빨리 하나님한테 말해서 우리한테 물을 보내라고 능력을 발휘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앞서 있었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시험하고 있다는 말을 뒤에 있는 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뒤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 가운데 계신가 하고 시험 알아보기 위해서 그 물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꺼내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자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는데 성경에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막 구하는 거예요. 의사한테는 가진 않고. 일반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들은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능력에 중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중독되어서 너무나 하나님 능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함께하심이나 사랑하심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왜곡해서 하나님 능력이 엄청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구하면 언제든지 능력을 행해야 될 것처럼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마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원래 뜻처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처분하시더라도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역을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능력으로 내 가운데 역사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언제든지 꺼내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삶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선언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성전 높은 곳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경배하면 너 이 앞에 보이는 이 나라의 영광 보이지? 내가 이거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 역시 여러분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는 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더 큰 의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디에 나와 있냐면 또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6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 그러니까 항상 들으면서 그 문지방에다 다 써서 아이들한테 항상 암기하도록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근데 그 6장 말씀이 뭐가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그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항상 내쫓아야 될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가면 항상 우상을 어떻게 내쫓을지를 항상 명심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명령에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이 마귀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왔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야, 하늘나라 꿈꾸지 마. 하늘나라 이루는 거 하지 마.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라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나라야.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나라, 이 땅의 나라가 네가 주인돼. 이 땅에 있는 나라가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이 땅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네가 왕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내 사역은 이 땅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내가 완성할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나라야. 가나안 땅처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완성할 텐데 그 나라를 내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낼 거야.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나라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우상이 있으면 안 되죠. 사탄은 물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앞으로 하는 사역들은 내 나라, 이 땅에 있는 너의 그 왕국을 몰아내고 하나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늘나라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나라를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내 사역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먹이시면서 아마도 수종 드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보면
그냥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배경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는 다윗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계속 무엇을 가지고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냐면 신명기 말씀 가지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이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광야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갔죠. 오늘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험거리랑 똑같아요. 광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신 상태에서 처음은 먹는 것으로 시험받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시험받고 마지막으로는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시험의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에 있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만회하고 회복하는 순종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마태가 말한 것처럼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룰 사역은 뭡니까? 참 이스라엘의 백성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모으는 사역들을 내가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시험에 나오는 이 모습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 왕으로서 이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시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는 점점 올라가는 것을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사역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첫 번째 받은 시험은 그 굶주린 사역들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았던 시험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에 계속 있을 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 능력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내가 스스로 구원해라. 내가 스스로 하늘의 천사를 데려와서 이 로마 군인을 무찌르는 것을 보여줘라. 성전을 3일 만에 허물었으니 세워봐라. 표적을 구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집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두 번째 시련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사역은 뭡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땅의 왕이 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무엇으로 끝이 냅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높은 산에서 만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라는 선포가 오늘 마귀의 이 전략에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바로 그 승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이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다윗 왕으로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전쟁의 선언서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지를 오늘 청사진을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로 복을 받고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따르는 신앙생활이라는 방향들이 얼마나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먹을 것, 이 땅에 있는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복받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시험의 모습을 보세요.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여러분, 이단이 딱 두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말씀을 왜곡하죠?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을 끌어쓰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정치와 이런 것들로 분쟁하고 싸우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왜 병들어 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방향에 따라서 정반대로 가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고플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끌어당겨 쓰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광, 우리의 필요를 가득 채우는 그 욕심,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그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한 순간 마귀의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까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자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시험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추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올바르게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